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신령한 말씀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하여 오늘 제 4회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말씀으로 요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고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먼저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그 후에 요셉에 관하여 축복의 혈통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요셉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천천의 축복, 만만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뜻이 있고 더하다, 플러스라는 뜻이 있으며 수치를 제거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징 보석으로는 호박인데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상징 나무로는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은 노래로도 많이 나와서 많이 불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습니다. 아멘 합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해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요셉의 가문이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할지라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담을 넘는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12지파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냐? 야곱의 12아들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과 아비의 가족을 구원하듯이 요셉의 가문의 은택이 다른 가족과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는 사람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잘 알듯이 담장은 뭐냐? 경계선을 말하고 있어요. 울타리. 담장은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담을 넘었느냐? 첫째로 보니까 가나안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담을 넘었다 이 말은 그의 축복받은 자랑이 담을 넘어서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대. 그 가정이 예수님 믿고 그 자녀들이 잘 됐대. 아이고 그 이 사업이 예수님 믿고 아주 쫄딱 망했던 사업이 축복받아서 번성하게 잘 되었대.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자랑과 소문이 멀리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노예의 담장을 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계층의 담장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그 담장을 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접시 닦고 그리고 높은 빌딩에 매달려서 창문을 닫고 잔디를 깎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성공해서 주지사나 아니면 하원이나 이런데 여러분 당선이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미국의 부통령까지 올라갔다, 총리까지 되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 우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담장을 넘었는데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누명 씌워서 억울한 누명으로 말미암아 깊은 구덩이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뻔했으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저주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과 저주를 이겨내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담장을 넘어서 궁궐로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변하여 궁궐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죄수복을 입고 수인번호 달고 죄수 1260번 475번 이렇게 수인번호를 달았던 이 죄수복이 벗겨지고 금빛 찬란한 의의 옷, 총리의 옷으로 바뀌어져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운 옷들을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세마포 하얀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과 저주의 담장을 넘어서 궁궐에 입성하였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과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처럼 사망과 저주, 고난과 질병, 감옥과 어두컴컴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다 입성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담장을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반열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아들까지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천천의 축복, 만만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반열로 들어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3절 24절을 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는 활의 명수라는 거예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과거에 닥쳤던 일과 장차 요셉의 가문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적대 세력, 요셉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뒤집어 바꿔서 역전시키는 이러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학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훗날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 활을 잘 쏘는 미디안 족속과 접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듯이, 야곱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구원하셨듯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고난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여러분들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셉의 가문이 번영하고 강성하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성하게 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 허물과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요셉이 아무 죄도 없는데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 허물과 죄가 없는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늘의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주에 관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늘의 별과 하늘의 우주와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야곱.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동일하게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이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위에 하늘의 복, 이것은 이슬과 햇빛과 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슬과 햇빛과 비가 어떻게 해서 축복이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유목사회에서는요, 햇빛과 비와 이슬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논과 밭을 이야기할 때 비를 기다리는 논과 밭이라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수답이라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자고 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 있었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모든 곡식들을 연글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는 말은 가뭄이 심한 팔레스타인 지방,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의 강수량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한 3,000mm 정도 전후돼요. 많이 오면 3,100mm, 200mm, 적게 오면 2,700mm, 2,800mm 이래요. 우리나라 강수량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대략 그 옛날에 배운 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 이쪽은 비가 어느 정도 오느냐, 많이 오면 200mm 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라는 데가 있어요. 비가 오는 그때만 반짝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것은요, 물이 풍부해서 땅을 파면 샘물이 퐁퐁퐁퐁 아멘할 때까지 물이 나오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바닥을 파는데 물이 솟아 나온다는 것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파는데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다 빼말라 버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샘의 복을 주시면 땅을 파면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솟아져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지금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나라들이 어디냐? 가난한 나라들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아서 젊은이들이 많은 거야. 그런데 선진국들은요, 이제 애들을 안 낳아. 그래서 전부 다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많아지면 노동력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노동력이, 즉 부로 연결되는 이 고대 사회의 자손의 번성의 축복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하게 해석을 해주면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한없다, 이 말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삭은 누구에게 받았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아이야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축복은 어디서로부터 흘러나왔냐? 이 요셉의 축복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어디에서 왔냐? 이삭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어디서 왔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축복이 이렇게 명문 가문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 흘러 들어왔는데, 네 아버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너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요셉이 훨씬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산이 영원하여 변함없는 것처럼 축복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 이런 말은요, 뛰어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제르라는 말인데, 이 네제르라는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보다 뛰어난 것 같이 후손들도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구별되게 뛰어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에요, 여러분, 탤런트, 개그맨, 가수, 이런 사람 보면 종종 흔하게 상을 받을 때 뭐 누구누구 얘기해요. 뭐 미용실에 어느 원장님, 어느 PD님, 뭐 누구 다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들은 걸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얘기를 하냐? 대부분에 보면은요, 뛰어난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개그맨들 대부분에 보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에 나와서 발표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뚝 세워진 일들을 종종 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뛰어나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우뚝 세워주신다, 많은 사람들보다 빛이 나게 하신다라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요셉의 머리와 정수리 임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받는 축복이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어진다는 것이며, 요셉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과 아래에 저장한 물의 축복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에브라임의 자손 만만과 므낫세의 자손 천천하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천만만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2지파의 반열에 오르고 마지막 세상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지나가는 마차를 세우려고, 여러분 시골에서 차 타려고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사람은 마차를 세우려고 길 옆에서 마차를 붙잡는데 저쪽에서 마차가 툭툭툭툭툭툭 아멘 할 때까지 마차가 달려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마차가 오고, 그런 마차를 잡았어. 그래서 마부에게, 아저씨,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마부가 보고서, 알았다고, 타세요. 그리고서 그 마차를 얻어 타고 그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얼마쯤 가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예, 한 30분쯤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너무 힘이 들어서 깜빡 졸았습니다. 졸고 나서 시계를 딱 보니까 한 30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저씨,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아직도 멀었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보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1시간 걸리는데요. 그 대답을 들은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아까는 30분 걸린다더니 지금 1시간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했더니 그 바보가 하는 얘기가, 이 마차는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으면 늦어도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도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하면 또 그 사람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웃겨 아주. 말도 못하겠어. 장관이 있었어요. 이 장관이 법을 다스리는 장관이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자기 딸을 대학교에 보내려고 한 가지, 두 가지 서류만 조작하고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니라 7가지나 가짜로 만들었어요. 7가지가 다 가짜, 거짓말이었어요. 계속해서 그게 진짜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그게 다 가짜라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 지금 빠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성공으로 달려가도 그 성공이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돈을 벌어도 그 돈 버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빨리 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풀은 비만 오면 쑥쑥 자라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순간에 법원 판결 받으면 1심에서 서리 한 방 내리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진짜가 어떤 것이며 목적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길이 더딘 것 같았어요.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가는 도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만 당해도 괜찮은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절벽이다.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가다가 많은 장애물을 만나서 더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그 요셉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늦은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세요. 돈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를 받고 요셉의 자랑과 꿈 이야기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연단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과 누명과 힘든 일, 장애물들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것 같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으로 저분은 참 열심히고 성실하다. 근데 본인은 항상 나는 돈이 없어요. 드리는 것도 없어요. 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부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사람이 참 괜찮다. 이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분은 내가 요번에 꼭 금으로 된 표창패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얼마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인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내,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인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있고 힘든 일은 있어요.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요셉처럼 이겨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표창패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잘했다 칭찬받는 이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데 때로는 깊은 우물 속 구덩이에 빠뜨리게 합니다.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에게 연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때 믿음으로 잘 이기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부와 향락을 제공받았습니다. 요셉아, 내가 내 말만 들어주면 부와 향락을 너에게 주리라, 상궁을 안겨주리라.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요셉에게 감옥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미 우리 앞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시험 들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죄수가 애굽의 총리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난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구원받는 자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앞에 곡식을 차리고 나타난 형들을 여러분 용서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했을 때에 부모와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에 보면 성공하고 나서 잘 됐을 때에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지,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거지, 다 올챙이 때의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성공했을 때에 부모와 가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그 가족들을 모셔와서 효도를 다 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 므낫세는 천천의 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만만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혈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치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12지파 5번째 이 말씀 중에 요셉이 탐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받았던 수많은 이 축복처럼 여러분들도 조금만 인내하시면, 조금만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시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